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에서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GNTC 뮤지컬 배우 황정연님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당일랑 조목사님께서 예레미야서 34장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다 함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시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다 함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다 함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세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을 바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을 구속받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후회 없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음성을 듣는 즐거움이 우리 심령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34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네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 입은 네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네 열조 선왕에게 분향하던 일대로 네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런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니라. 유다 나라의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애국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야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 가두었습니다. 이러한 왕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메시지를 거듭 선포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시드기야 왕은 포로되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다 왕은 죽임을 당하지는 않고 천수를 누리다가 죽을 것이고 그 이후 선대의 왕과 같은 전례대로 장례식이 치러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거부 반응을 볼 뿐 아니라 왕이 노하여 그를 잡아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두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대로 전해야 합니다. 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경관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유다의 성읍들은
화족지시로 밀려드는 바벨론 군대에게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가장 견고한 요새인 라기스와 아세가도 함락되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사람의 힘으로 막으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혀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다름없습니다. 8절, 9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같은 동족이 자신의 노예가 되어 6년을 섬기면 제7년 되는 해에 해방시켜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나라는 점차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이 율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6년이 되지 아니한 노예까지 해방시켰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신앙 상태로 보아서는 기이한 일입니다. 아마도 이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여 버리는 속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 임박한 환난과 위기에 대하여 통고하는 말씀은 무시하면서 안식년에 대한 규례를 일부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형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우선순위와 경중이 있습니다. 본질이 있고 형식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탐심과 교만이 들어오면 이를 자기 본으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러면 본질은 배제하고 형식만 준행하게 됩니다. 그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행위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제물을 드리며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편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마라고 한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적용한 것입니다.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의 본질은 망각하고 제물 드리는 형식만 행하면 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시편 50편에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였습니다.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희생을 규칙적으로 제공할 뿐 아니라 민족적인 예배도 빠짐없이 드려지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드리는 사적인 제물이 계속되었습니다. 문제는 의식과 제도에 치우쳐 형식만 남고 제사의 참된 의미로 말미암은 감격과 감사는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몸은 교회당에 있으나 마음은 콩밭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뉴 잉글랜드 교회 고래잡이 배의 선장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한 동료 교인이 그 선장에게 물었습니다. 선장님, 오늘 예배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장은 머리를 긁적이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글쎄요, 전 아무것도 느낀 게 없네요. 요즘 통고래가 잡히질 않아서 찬송을 부르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동안에도 줄곧 어디로 가면 고래를 때문에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네 집에서 수수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쥐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천사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그게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므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먹는다고 생각하는 미신적 생각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였습니다. 모든 희생 제물과 예법은 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대속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제사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구세주에 대한 믿음이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구세주의 대속에 대한 믿음과 감사는 없고 제물 드리는 제사 의식의 형식에 치우치면 마치 하나님이 제물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는 실속 없는 위선적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신 위선적 행위들이 있습니다.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 데 열성을 다했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은 망각하고 다만 그 형식을 지키는 데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철저하게 드린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 당시 박하와 건차와 회양은 양념이나 약재로 쓰기 위해 가정에서 소량을 재배하였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소한 것에까지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열심을 주님께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는 말씀을 덧붙임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친 대원칙입니다. 의와 인과 신은 우리의 대인관계, 이웃관계에서 언제나 있어야 할 요소이며 적용되어야 할 원칙입니다. 의로움과 긍휼함과 믿음을 우리가 먼저 예수 안에서 체험해야 하며 그 후에 이웃과의 관계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용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실수 없는 율법 행위를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꼭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온갖 기발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였습니다. 경문이란 모세 율법 중에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11절에서 16절,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11장 13절에서 21절 등의 네 부분을 작고 긴 양피지 초록에 기록하여 그것을 작은 상자 속에 복에 넣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으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그 경문을 이마와 왼팔에 가죽끈으로 고정하여 틈나는 대로 보면서 경건에 힘썼습니다. 이마는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고 손은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일하라는 것이 그 말씀의 본질이며 참뜻입니다. 그런데 그 순수한 목적은 경홀히 하고 어찌하는지 경건하게 보이려고 하여 그 경문이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도록 넓게 만들었습니다. 그 옷수를 크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옷수는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에 의하여 흰색과 청색 실로 짠 부속물인데 이를 겉옷의 가장자리에 매달았습니다. 이 역시 우리가 늘 명심하여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의 목적은 무시해버리고 옷수를 크게 하여 과시하는 데만 힘썼습니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로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고르반은 파괴할 수 없는 맹세로 하나님께 바쳐진 어떤 물건을 가리킵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이기심을 포장하는 방도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나이든 자신의 부모를 돌볼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자가 자신의 소유를 고르반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누구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일부는 성전에 드리고 나머지는 자신을 위하여만 사용하였습니다. 본문의 시드기야 왕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안식년에 대한 규례를 일부 지킨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을 모면하기 위한 무마책이며 임기응변이었던 것입니다. 본질을 무시한 형식주의는 하나님의 판단을 피하지 못합니다. 10절, 11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언약에 참관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누웠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왕의 지시에 일단 백성들도 순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얼마 가지 아니하여 그들의 마음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다시 끌어다가 노비를 삼았습니다. 여기에 왕과 방백과 백성들의 진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애국 군대가 온다는 정보를 입수한 바벨론 군대가 이를 대응하기 위해 예루살렘의 포위를 푸는 것을 보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아니면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는 무관한 것이었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누워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아도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소유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꾸짖었습니다. 옛날 그들의 선조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여 종된 데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경험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동족을 노예로 삼지 않도록 명령하시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옛말에 종이 종을 부리면 촛대뼈를 꺾어 놓는다는 말처럼 그들은 가혹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경험한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약과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노예를 놓아주기로 하여 행하였다가 곧장 언약을 파기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농락하려고 들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수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네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생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상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치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치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살할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속이려고 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느헤미야 신자는 하나님께서 포위를 풀었던 바벨론 군대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킬 것이며 왕과 방백과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에게 유린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와 숨바꼭질을 하면서 자기 몸은 다 드러내어 놓은 채 눈만 가리고 숨었다고 행동하는 것은 귀엽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식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망령된 행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살펴본 기록들에서 우리의 믿음의 현실 상황에 의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수시로 변화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아니한다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요동치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500장을 부르십니다. 춤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 바랍니다. 병장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줬자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림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당하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자라.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